하나님의 말씀 요한복음 10장 1절에서 3절까지 봉독하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양의 우리의 문으로 들어가지 아니하고 다른 데로 넘어가는 자는 절도며 강도요 문으로 들어가는 이가 양의 목자라. 문지기는 그를 위하여 문을 열고 양은 그의 음성을 듣나니 그가 자기 양의 이름을 각각 불러 인도하여 내느니라. 아멘. 진실로 진실로 두 번 말합니다. 너무너무 중요하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데 양의 우리의 문으로 들어가지 아니하면은 다른 데로 넘어가는 자는 절도요 강도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양의 우리의 문은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셔서 이 길로 가지 않는 자는 구원함을 얻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지 않고 거짓 목자, 거짓 선지자들은 다른 복음을 전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라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절도며 강도다. 이 절도며 강도가 어떤 거냐 하면은 10절 말씀에 보시면은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이 절도와 강도가 하는 일이에요. 이것이 사탄의 속성인데요. 거짓 지도자에게는 사탄이 속에 들어가서 악한 영으로 말미암아 성도들을 주님을 따라가지 못하도록 계속 해방하고 방해합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미리 하나님께서 에스겔 34장에 이 말씀을 하셨어요. 거짓 선지자, 종교 지도자가 어떤 것인지를 말씀해 주셨는데 이 말씀이 뭐냐 하면 에스겔 34장 1절부터 제가 잠시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가라사대 인자야 너는 이스라엘 목자들을 쳐서 예언하라. 그들 곧 목자들에게 예언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자기만 먹이는 이스라엘의 목자들은 하 있을진저 목자들이 양의 무리를 먹이는 것이 마땅치 아니하냐. 너희가 살찐 양을 잡아 그 기름을 먹으며 그 털을 입되 양의 무리는 먹이지 아니하는도다. 너희가 그 연약한 자를 강하게 아니하며 병든 자를 고치지 아니하며 상한 자를 사며 주지 아니하며 쫓긴 자를 돌아오게 아니하며 잃어버린 자를 찾지 아니하고 다만 강포로 그것을 다스렸도다. 이렇게 거짓 지도자, 종교 지도자들이 이렇게 자기 양들을 잡아먹어요. 잡아먹고 기름진 것을 먹고 그 양을 잡아먹은 양털로 자기 옷을 만들어 입는다. 얼마나 이 비유가 정말 적절한 비유인지 하나님께서 요한복음 21장에 말씀하셨어요. 베드로에게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물었잖아요. 그랬을 때 시몬이 주께서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지 아시나이다 이렇게 대답하잖아요. 그러니까 주님이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3번이나 말씀하셨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 말씀 묵상하면서 우리가 왜 오늘 이 자리에 모이는가 그걸 생각해 봤어요. 한 가지 답밖에 없어요.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다른 것은 없어요. 내가 뭐를 어떻게 하고 내가 어떤 집회는 병 고치는 집회가 있어요. 어떤 집회는 어떤 집회가 있어요. 그런 것은 물론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가지만 그것은 조금이나마 나의 유익이 있잖아요. 그런데 오직 우리 이 모임은 오직 하나님 이름을 높이고 사랑하고 경배하기 위하여 예배드리기 위하여 모였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부족하고 연약함이지만 보혈로 씻고 이 자리에 오면은 하나님이 너무 기뻐 받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가 이 예배를 드립니다. 이 고백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예수 사랑해요 그 찬송을 부르는데 더 이렇게 말씀과 가지고 마음에 이렇게 더 와닿는 거예요. 주님을 사랑한다는 이 고백이 최고의 고백인 거예요. 그래서 참 주님을 사랑한다. 정말 나의 모습 이대로 주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점점 믿음이 성장하면서 하나님의 사랑 넓이 길이 높이 깊이를 점점 알아갈 때 우리는 주님을 조금씩 더 사랑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가 이 자리에 있다는 게 너무나 감사하고 행복하고 주님이 얼마나 기뻐하실까 이런 마음을 가졌어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쭉 연결해 보면은 1절부터 18절까지를 제가 이제 묵상을 하고 이제 말씀을 정리를 했는데 중요한 말씀이 사랑한다. 사랑하기 때문에 주님께서 이렇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제가 17절, 18절에서 다시 말씀드리겠지만은 절도고 강도는 주님을 사랑하지 않아요.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아요. 오직 자기 자신을 사랑하고 자기 유익을 위해서 양들을 그냥 잡아먹는 거짓 종교 지도자들이라는 거죠. 그래서
문으로 들어가는 이가 양의 목자입니다. 그래서 옛날에 이스라엘 그 팔레스타인 지역은 완전히 그 광야잖아요. 그래서 이제 목자가 인도에서 양을 끌고 가서 이제 한밤 자야 되면은 돌로 잠시 이렇게 울타리를 만들어가지고 우리를 만들어가지고 그게 양을 넣고 그 문 앞에는 목자가 지키고 있대요. 그래서 이제 목자는 자기 양을 다 이름을 지어서 안 돼요. 그리고 목자는 양의 이름을 부르면 양이 목자의 음성을 듣고 따라온다고 오늘 성경 말씀에 비유로 말씀해 주셨어요. 그래서 그러면 이란에 속한 사람들은 무엇이냐? 목자의 음성을 듣지 않고 강도와 절도의 목소리를 듣고 가잖아요.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데 따라간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제가 묵상하면서 그런 사람들도 나중에 회개하고 돌아오면 주님이 받아주시잖아요. 그래서 오늘 여기 하나님 양이라는 것은 이미 창세전부터 결정됐는데 중간에 이제 방황하다가 양들도 방황하다가 이제 주께로 돌아와서 정말 참 목자를 알아보는 그때, 그러니까 우리 인생의 전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떤 때 주님의 목자의 음성을 듣고 따라오는 그때 구원함을 얻을 수 있는 그 백성들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아닌가 싶어요. 그래서 문지기가 이제 그를 위해서 문을 열어주면은 양은 그의 음성을 듣고 그가 그 양의 이름을 각각 불러 인도하여 낸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4절 말씀해 보시면은 자기 양을 다 내어 놓은 후에 앞장서서 갔어요. 양들은 주님의 뒤를 따라갑니다. 왜냐하면은 양들은 눈이 건실해요. 눈이 나빠서 한 치 앞을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를 양으로 비유 많이 하시잖아요. 그래서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이 말씀이 얼마나 가슴에 닿는지 몰라요. 한 걸음 한 걸음 주님의 말씀이 내 등이고 내 빛이 되지 않으면은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믿는 믿음 안에서 이 말씀을 믿으면 믿음 안에서 우리가 이 세상을 이길 힘이 있지, 말씀의 성령님의 인도하심으로 내 믿음이 더하여지면은 이 말씀의 능력이 되어서 우리는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갑니다. 그래서 잠언서에 보면은 우리 장래를 알 수 없다 그랬어요. 장래를 알 수 없는데 사람들이 장래를 알기를 원해서 예언의 은사 받은 사람한테 가서 막 자기를 점치듯이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장래를 알게 하지 아니하셨다는 겁니다. 큰 그림은 있어요. 우리 장래는 하나님 이렇게 해주실 거라는 큰 그림은 있는데 순간순간 하나님은 말씀을 믿는 믿음 안에서 한 걸음 한 걸음 가다 보면은 길이 활짝 열리는 것, 그것을 경험하게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장래를 알면은 하나님을 더 의지하지 않아요. 장래를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이렇게 합니까 저렇게 합니까 말씀을 가지고 묵상하며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인도해 주시고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 되셔서 인도해 주시는 것. 그래서 여기서 보면은 양은 건시이기 때문에 목자를 따라가지 않으면 절대 길을 갈 수가 없어요. 실족하여 낭떠러지에 넘어집니다. 그리고 양의 속성은 이제 여러분들도 아시겠지만 너무나 고집이 세고 그 다음에 남이 잘 되는 거를 양은 그걸 못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누가 겨울이 되면은 양은 이렇게 서로 이렇게 추우면 서로 붙어 있어야 되잖아요. 떨어져 있는데요. 여름이 되면은 붙는데요. 서로 더워가지고 못 견디게. 양의 속성이 이렇게 고약한 거예요. 이 우리하고 똑같은 거예요. 우리 옛사람의 모습이 이런 거예요. 사촌이 땅삼이 배가 아프다는 이 속담이 있잖아요. 그렇게 시기 질투 이게 우리 속에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옛사람의 모습은 정말 완전히 쓰레기고 완전히 거짓의 압이 막이고 우리 압이었으니까. 그런데 예수님을 믿고 나서 이제 한 겹 한 겹 우리가 이제 성화되어서 거룩으로 치달아 가는 거죠. 그래서 이런 양의 속성을 정말 하나님께서 이 자연을 통해서 우리에게 교훈하시고 책망하시는 그런 말씀이 여기에 비유로 나와 있어요. 그래서 주님의 음성을 듣고 주님을 따라간다. 이거 하나는 너무너무 잘하는 거예요. 그래서 양의 속성 중에 하나가 너무너무 가장 중요한 것이 양이 갖고 있다는 거. 이건 너무나 감사한 거죠. 주님의 음성을 듣고 따라가는 거. 이게 최고의 그 속성 아닙니까? 그죠? 주님의 음성을 하는데도 양이 너무나 무지해서 따라가지 못한다면은 그거는 이제 구원받을 수 없잖아요. 그래서 주님의 음성을 듣고 따라가는 거, 이거 하나를 우리에게 주신 건 너무나 감사하잖아요. 그래서 무조건 말씀을 듣고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을 따라가는 것,
이게 우리가 경건의 훈련이고 경건의 연습인데, 우리가 경건의 이 훈련을 통해서 경건의 능력이 우리에게 나타나는 거예요. 경건의 능력이 나타나면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고 힘입니다. 이것은 말씀을 믿는 믿음 안에서만 나아가는 것이지 어떤 다른 인간적인 방법으로는 경건의 능력이 나아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내가 오늘 이게 이제 말씀을 묵상하면서 우리 한 분 한 분을 생각해 봤어요. 우리가 이렇게 모여서 각자 은사를 나누잖아요. 근데 거기에서 하나님 영광이 나타나는 거예요. 하나님 영광이 나타나면서 그 영광을 보고 우리가 기뻐하며 절거하며 우리가 나도 저런 사람이 되어야지 하면서 우리가 또 변화되고 또 우리가 찔림을 받고 이런 역사들이 공동체 안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참 은사를 나누고 함께 모여서 내 속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통해서 증거되고 나타나는 거, 이것이 우리가 아름다운 모임이잖아요. 그래서 참 이 모임이 너무나 아름답다. 내 속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가 증거되고 나타나니까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기뻐할 수 있으니까, 그래서 그것이 바로 공동체라는 겁니다. 그래서 근데 이 양은요, 타인의 음성을 알지 못한다고 여기 말씀하십니다. 5절 말씀에 알지 못하는 거로 타인을 따르지 아니하고 도리어 도망가느니라. 그래서 이단이 우리한테 이렇게 복음을 전하고 이렇게 잘못된 것이 오면은 이거는 잘못됐다 딱 단절할 수 있는 영적 분별력이 있어야 돼요. 우리 아이들이, 어린아이들이 지금 학교에 가서 동성애 교육을 받잖아요. 얼마나 그 잘못된 교육입니까? 우리 아이들이 그것을 딱 듣고 영적 분별할 수 있도록 다른 것 말고 우리가 기도할 때 뭐 악한 것이 안 들어오도록, 그거는 지금 세상이 다 그래 됐으니까 영적 분별력을 달라고 기도하는 것이 너무나 중요할 것 같아요.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갈 때 주님 오실 때까지 우리가 영적 분별력만 갖고 있다면은 양의 목자의 음성만을 듣고 세상 음성을 들을 때 이것이 잘못됐다는 걸 분별하고 버릴 수 있고 달아날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우리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영적 분별력을 주시옵소서. 우리는 이제 손자들이 국민학생, 중학생이니까 나쁜 거 교육을 받잖아요. 학교에서 영적 분별력을 달라고 그 기도를 하고 있어요. 그렇게 하면 얘들이 학교에서 배운 정말 창조 질서대로 하나님의 이 말씀대로 그들이 분별해서 잘못된 것을 쳐낼 수 있는 거. 누가 아무리 잘못됐다 해도 자기 스스로 분별하지 않으면 한쪽으로 듣고 흘려버리잖아요. 영적 분별력이 있으면은 이것이 잘못됐구나, 하나님 말씀이 옳구나, 그래서 목자의 음성을 듣고 따라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적 분별력이 너무나 중요하고요. 타인의 음성을 들으면 알지 못한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 마태복음에 보면은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못 들어간다 그랬잖아요. 나는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우리도 양도 마찬가지예요. 다른 목자, 거짓 선지, 나는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이런 우리 믿음과 이런 우리 영적 분별력을 가져야만 내가 주님을 알고 주님을 전가할 때 주님도 나를 안다고 하시는데, 내가 주님을 모르고 거짓 목자를 따라가면은 주님이 나를 알지 못한다는 겁니다. 마지막 때 결판이 나는 거예요. 지금은 그냥 알곡과 가라지가 섞여 있어요. 분별을 못 하잖아요. 근데 이제 마지막 때 주님이 알곡과 가라지를 추수하고 타작하는 그때 드러난다는 것입니다. 그때 아무리 내가 주님의 이름으로 무엇을 했습니다, 소용이 없다는 것입니다. 오직 주님이 원하시는 주님의 뜻대로 주님의 방법대로 살지 않으면은 우리는 구원함을 얻을 수 없다는 것, 그것을 말씀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비유로 저에게 말씀하셨으나 저희는 그 하신 말씀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니라. 이 제자들이요, 예수님이 그렇게 많은 비유로 이렇게 설명을 하시지만 그 뜻을 제대로 알지 못했어요, 제자들.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부활을 성천하신 후에 성령님이 오셨어요. 성령님이 오신 후에 예수님이 강론한 그 모든 말씀을 그제서야 깨달아 알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이제 뭐 교회에서 성경 공부 있고 여러 가지 이렇게 모임들이 있잖아요. 그 모임에서 다 이해는 못하고 다 알지 못하지만 어느 날 그 말씀이 깨달아지는 날이 있어요. 성령님께서 나를 가르쳐 주시고 조명해 주셔서 깨달아지는 것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사람은 교만해서 성경 공부는 지식이다, 필요 없다. 그것은 큰 잘못이에요. 지식이 먼저 해서 하나님 아는 지식을 가지고 그게 성령님이 기름 부어 주시면 이것이 나에게 생명으로 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은 영이요 생명이에요. 성령님이 말씀에 조명해 주시면 영과 생명으로 내 속에
내 양식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아무것도 안 했을 때 내 속에 아무것도 아는 지식이 아무것도 없잖아요. 말씀이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생명의 말씀 속에 성령님이 임하셔서 영이요 생명의 능력이 나타날 수가 없잖아요. 너무너무 중요한 게,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많이 암송하고 묵상하고 내 속에 먹을 때, 영의 꼴을 먹을 때 이것이 언젠가 내 속에서 성령의 능력으로 나타난다는 것, 이것이 너무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비유로 말씀해 주셨는데, 지금은 제자들이 다 깨닫지 못하지만 예수님이 십자가 달리고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성천하신 후에 성령님이 오심으로 성령님이 친히 가르쳐 주시고 깨닫게 해주셔서 알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7절 말씀에 다시 한번 예수님께서,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다시 말씀하십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말하노니 나는 양의 문이라. 진실로 진실로 두 번 말씀하십니다. 중요한 말씀이라는 것이죠. 나는 양의 문이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이 말씀입니다. 우리의 구원의 문은 오직 한 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보다 먼저 온 자는 다 절도요 강도니 양들이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거짓 종교 지도자들, 거짓 선지자들, 거짓 목자들, 다 이런 자들은 절도요 강도다. 이들은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러 왔다는 것입니다. 에스겔서 34장 말씀처럼 양을 잡아먹고 양으로 자기 털 옷을 만들어 입는 이런 하나님 보기에 너무나 악한 자들, 이런 자들이라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이스라엘 종교 지도자들의 타락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부패하고 사사시대를 지나서 결국은 이스라엘이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는 그런 하나님의 심판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그들이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 말씀을 불순종하고 우상을 숭비고, 그리고 악을 행하고, 우상 숭배와 악을 행하는, 불의를 행하는 것, 공의가 없는 것을 하나님이 가장 미워하시잖아요. 그래서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갔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언약 백성이기 때문에 끝까지 이스라엘을 약속에 지키시기 위하여 이스라엘을 70년 포로 후에 다시 돌아오게 하시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1.1획도 땅에 떨어짐이 없이 그대로 진실한, 그대로 역사된다는 것입니다. 그대로 입에서 나간 말씀은 그대로 성취된다는 거, 중요한 말씀입니다. 그래서 나보다 먼저 온 자는 절도요 강도라고 다시 한번 말씀하십니다. 양들은 절도 강도의 말을 듣지 않는다고 말씀하십니다.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얻고 또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려. 이 말씀이 너무나 은혜가 되는 거예요. 구원을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주님 문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구원의 문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면, 은혜 보좌 앞으로 들어가면은 꼴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때마다 꼴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너무 감사해요. 우리가 말씀을 묵상할 때, 제가 이 말씀을 언제 작년에 이 말씀을 묵상했나 이러면은 작년에 묵상했던 말씀하고 오늘 묵상한 말씀하고 또 다른 거예요. 들어가며 나가며 꼴을 먹여주시는 이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 사랑인지 이 풍성함을 우리가 먹는 거예요. 꼴,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모든 것은 하나님 나라 속성입니다. 의와 희락과 평강, 생명. 우리가 햇빛을 보지 않으면 우리가 식물이 죽고 죽잖아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사람도 햇빛을 보지 않으면 우울증에 걸린다고 그러잖아요. 햇빛이 우리에게 이렇게 주시는 것처럼 우리 자연을 통해서 맑은 하늘, 그리고 이 식물들, 열매들, 이것을 보면서 우리는 기뻐하고 즐거워하잖아요. 주님 말씀 안으로 들어가면은 하나님께서 자연 계시를 통해서, 특별 계시를 통해서 우리에게 꼴을 먹여주시는데, 자연 계시는 이 자연 속에서 하나님 우리에게 꼴을 먹여주시고, 그리고 이제 특별 계시는 말씀 속에서 꼴을 먹여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하신 그 말씀이에요. 베드로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꼴을 먹여주시는데 10절 말씀에 보시면은 도적이 오는 것은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이게 사탄의 속성입니다. 거짓 지도자들이 이렇게 자기 양을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입니다. 우리가 상상할 수 없잖아요. 그런데 자기 유익에 도취되면은, 사탄의 손아귀에 있으면은 이런 짓을 한다는 겁니다. 우리가 이렇게 종교 지도자, 거짓 지도자들 우리가 수도 없이 많이 봤잖아요. 성경을 통해서도 보고 우리 주위의 사람들도 보고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입니다. 그 속에 성령님이 계시지 않기 때문에 이렇게 양떼들을 이용해 먹는 거예요. 성도들을 이용해 먹는 거예요.
이 하나님 보시면 다 아는 거죠, 그 마음을. 그래서 이런 어처구니 없는 일들이 오늘날 교회에도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오신 목적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다. 이것이 9절 말씀과 연결이 됩니다. 들어가며 나가며 꼴을 먹여주신다. 우리에게 구원함을 주셨지만 꼴을 먹여주시는 것, 평강과 기쁨으로 우리에게 채워주신다는 것입니다. 놀라신 하나님의 은혜에 평강과 기쁨이 우리 속에 임한다는 것입니다. 결국은 성령님이 우리 속에 임하시면 성령님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회복의 역사를 경험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부족하고 연약할 때 말씀의 능력이 나를 감싸줄 때 우리는 생명을 얻을 수 있다. 그래서 주님의 말씀은 영이요 생명이라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알게 됩니다. 11절 말씀입니다.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우리가 시편 100편에 보면은 참 선한 목자에 대해서 말씀이 되어 있는데 시편 100편을 제가 잠시 봉독하겠습니다. 시편 100편 선한 목자. 온 땅이여 여호와께 절기에 부를지어다.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기며 노래하면서 그 앞에 나아갈지어다.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신 줄 너희는 알지어다. 그는 우리를 지으신 자시요 우리는 그의 것이니 그의 백성이요 그의 기르시는 양이로다. 그의 기르시는 양이에요. 우리가요 감사함으로 그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 궁정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대저 여호와는 선하시니 그 인자심이 영원하고 그 성실하심이 대대에 미치리로다. 우리는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르시는 양이라고 부르십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주님께 모든 것을 맡겨드렸을 때 감사함으로 그 궁정에 들어가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선하시고 인자하시다. 이것은 불변의 진리입니다. 이것이 흔들리면 안 돼요. 우리가 이제 어떤 어려움을 만났을 때 정말 하나님이 선하시나? 왜 나에게 이렇게 하실까? 의심이 당연히 있을 수가 있어요. 우리는 육을 가져 있기 때문에. 그런데 그것을 내려놓고 하나님 절대 주권 밑에 하나님은 선하시고 인자하신 분이다. 이것을 믿는 믿음 안에서 그냥 오늘 말씀처럼 감사함으로 그 공중에 나아가고 찬송함으로 나아가면은 감사와 찬양의 능력이 모든 사탄 결박을 끊고 하나님이 하실 모든 일이 하루속히 앞당겨져서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100편이 우리의 신앙 고백이 되어야 돼요. 그래서 이 찬송을 부르면서 춤추고 노래하고 즐거워할 수 있는 이까지 가면은 하나님 너무 기뻐하시는 거죠. 우리는 그의 장이라는 것입니다. 그의 기르시는 양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창조주 하나님, 그 다음에 구원자 하나님, 인도자 하나님, 요 하나님의 속성을 우리 세 가지만 알고 있으면은 우리는 완전히 감격에서 기뻐 춤출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나를 지으셨고 나를 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나를 구원해 주셨고 나를 지금도 인도하시고 보호하시고 지켜주신다는 것,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해서 목숨을 버립니다. 이것이 십자가 사랑입니다. 사꾼은 목자도 아니고 양도 재앙이 아니라 이리가 오는 것을 보면 양을 버리고 달아나니 이리가 양을 넉탈하고 또 해치느니라. 사꾼 목자는 도망가요. 자기 유익을 위해서 끝까지 양을 돌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달아나는 것은 저가 사꾼인 까닭에 양을 돌아보지 아니하면 이유가 말씀이 나와 있어요. 사꾼이기 때문에 선한 목자가 아니기 때문에 양을 버리고 달아난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나는 선한 목자라 내가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아는 것이, 우리가 주님을 알기 때문에 주님을 따라갑니다. 넘어지고 자빠져도 주님만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으니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안다는 것, 주님이 아버지 사랑을 알기 때문에, 아버지 마음을 알기 때문에 양을 위해서 목숨을 버리기까지 하셨다. 하나님을 안다는 것이 바로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면은 희생이 따라올 수가 있어요. 그런데 사랑하지 않으면 희생이 따라오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사랑, 하나님 아버지를 먼저 사랑하는 거죠. 하나님을 사랑하고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이 십자가의 죽으심의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영원한 사랑이고 최고의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그래서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이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이 목숨을 버리는 이 목숨이 그냥 쉬운 목숨이 아닙니다. 이사야서 53장 보시면은 너무나 고통 가운데 예수님이 돌아가셨는데, 지금도 유대인들은
이사야 53장 말씀을 듣기를 거부한다고 그러잖아요. 이것이 복음이거든요. 이미 이사야에서 선지자가 예언하신 말씀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근데 이들이 예수님의 십자가에 못 박았잖아요. 53장 5절부터 제가 봉독합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계속 하나님은 우리를 양으로 비유하십니다. 각기 제 길로 갔어요. 사사시대처럼 왕이 없는 시대, 자기 소견대로 사는 시대, 각자 제 길로 갔는데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하여 우리 죄를 대속해 주시려고 예수님을 보내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하신 일은 찔렸다, 상했다, 징계를 받았다, 채찍에 맞았다. 이게 십자가 당하시기 전에 받으신 고통, 고난이고 십자가 속에서 십자가 달리셔서 받은 고난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이 고난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 생명을 주셨지만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우리 죄 때문에, 우리 허물 때문에 돌아가셨고 우리 죄악 때문에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원죄, 자범죄, 모든 죄 때문에 돌아가셨어요. 이것이 우리의 허물과 죄악에 대해서 원죄와 자범죄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이제 예수님이 징계를 받았기 때문에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채찍에 맞아서 나음을 입었잖아요. 이 우리에게 주시는 평화, 평강의 왕으로 오셨잖아요. 우리는 하나님과 원수였어요. 그런데 원수 관계를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로 깨끗이 우리 죄를 씻어주심으로 하나님과 우리가 화목해 된 관계가 되었다는 것. 이것이 예수님의 평화입니다. 평강의 왕으로 오셔서 우리에게 평화를 주셨는데 우리가 날마다 일상생활 속에서 내 속에 평화가 깨어졌다? 뭔가 불안하다? 이러면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점검하셔야 돼요. 하나님 관계 점검하면은 하나님께서 하늘의 평화를 우리에게 내려주신다는 겁니다. 이것이 이제 예수님이 징계를 맞았기 때문에 십자가 이미 고난을 당하셨기 때문에 우리에게 평강을 이미 주셨어요. 그런데 그것을 우리가 빼앗기면 안 된다. 이 사탄은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하려고 계속 우리 속에 있는 하나님 나라를 도적질하고 훔쳐가요. 평강을 훔쳐가고 기쁨을 훔쳐가고 의를 훔쳐가고. 그래서 하나님 나라는 의와 희락과 평강입니다. 이것이 빼앗겨지면 우리 영적 전쟁에서 진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말씀으로 무장하고 성령님으로 우리는 영적 전쟁을 치러야 됩니다. 그래서 이 무장하는 하나님 전신갑주는 우리는 방어용이죠. 방어고 또 공격도 마찬가지예요. 공격도 말씀으로 공격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날마다 영적 전쟁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주님 만나는 그날까지 영적 전쟁을 치른다는 것, 그것을 알아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양을 위해서 목숨을 버리는데 참 놀라운 말씀이 이 안에 복음이 다 들어가 있어요. 이스라엘의 양뿐만이 아닙니다. 16절 보시면은 또 이 우리에 들지 아니한 다른 양들이 내게 있어 내가 인도하여야 할 터이니 저희도 내 음성을 듣고 한 무리가 되어 한 목자에게 있으리라. 이방인의 구원을 여기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유대인의 하나님이 아니요, 유대인의 구원자가 아니요, 모든 민족의 구원자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리스도의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를 보면은 그게는 라합도 있고 룻도 있고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은 원래 이방인의 하나님도 되신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유대 민족 가운데 이제 종으로 있던 그 사람들이 할례를 받기 원하면 할례를 주라고 말씀하시잖아요. 이방인의 구원이 하나님이 이미 계획하신 대로 예수님이 또 이방인의 구원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한 무리가 되어 한 목자에게 있으리라. 예수님이 이방인의 목자가 되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유대인의 하나님이면 우리가 믿을 필요가 없잖아요. 근데 이방인의 목자가 되어 주셔서 우리를 믿게 해 주셨다는 것. 그래서 한 성령 안에서 우리에게 이렇게 하셨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직도 이방인을 무시하잖아요. 자기들의 하나님이라고만 생각하죠. 그러나 아닙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2장 13절 제가 말씀드립니다. 봉독합니다.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그는 우리의 합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중간에 막힌 담을 허시고 원수된 것 곧 의문에 속한 계명의 율법을 자기 육체로 폐하셨으니 이는 이 둘로 자기의 안에서 한 세 사람을 지어 합평하게 하시고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방인과 유대인들이 하나 되게 하시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능력을 여기서 에베소서에서 사도 바울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이 우리는 이방인과 유대인이 하나 되었다는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하면서 우리는 이방인에게 대한 관심을 가지고 우리가 이방인이었으니까 아직도 믿지 않는 민족과 열방 가운데 관심을 가지고 그들이 예수께로 돌아올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것이 우리의 사명이라는 거죠. 17절 말씀입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시는 것은 내가 다시 목숨을 얻기 위하여 목숨을 버림이라. 참 놀라운 말씀입니다. 다시 목숨을 얻기 위하여 목숨을 버린다. 부활 생명을 얻기 위하여 십자가에서 목숨을 버리시는 이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이 목숨을 버리는 것이 어떻게 버리냐면 18절의 핵심 말씀입니다. 이를 내게서 빼앗아 가는 것이 아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이 목숨을 누가 빼앗아 갔다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스스로, 예수님 스스로 내가 스스로 버리노라. 왜 그렇게 하셨나? 나는 버릴 권세도 있고 다시 얻을 권세도 있으니.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셨으면은 부활 생명을 얻을 권세가 예수님께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너무 중요한 말씀이 이 계명은 내 아버지께서 받았노라 하십니다.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너무나 큰 은혜를 받았어요. 이 계명이 내 아버지에게서 받았노라. 아버지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은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겁니다. 내가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이 계명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계명은 사랑의 계명입니다. 사랑했기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를 질 수 있으셨고 사랑했기 때문에 그 부끄러운 수치를 다 당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고 사랑했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사랑은 결코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버리지 아니하시고 부활 생명으로 다시 살리시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히시는 히브리서 12장 2절 말씀이 다시 한번 생각이 났습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 말씀, 우리가 어떤 예수님이냐 생각하면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이 예수를 바라보자. 저는 그 앞에 있는 즐거움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십자가가 너무나 수치스럽고 부끄러운 십자가입니다. 그것을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시는 그 영광을 차지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보면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를 지신 것은 하나님을 사랑했기 때문이고 우리를 사랑했기 때문이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다시 한번 생각합니다. 이 말씀 가운데 제가 요한복음 21장 말씀이 생각이 났어요. 요한복음 21장 말씀 시몬 베드로에게 묻습니다. 21장 15절부터 쭉 3번이나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묻잖아요. 그런데 이 사람들 다 제일 처음에는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을 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물었을 때 주여 그러하여다.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내 어린 양을 먹이라. 예수님은 우리가 어린 양으로 보시는 것입니다. 내 어린 양을 먹이라 하셨고 두 번째 또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렇게 물었을 때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내 양을 치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세 번째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주께서 세 번째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심으로 베드로가 근심하여 가로되 주여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을 주께서 아시나이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 양을 먹이라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이제 첫 번째 두 번째는 예수님께서 아가페 사랑으로 물었다고 그래요. 근데 세 번째 사랑은 예수님께서 필레오 사랑으로 물었다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아가페 사랑을 할 수가 없어요. 근데 성령님이 내 속에 역사하시면 아가페 사랑을 할 수가 있어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우리 인간적인 사랑은 우리가 필레오 사랑이잖아요. 그런데 성령님이 내 속에 임하면은 아가페 사랑을 할 수가 있는데 그 사랑이 우리에게 중요한 사랑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말씀을 먹고 말씀을 날마다 꼴을 먹잖아요. 우리에게 먹여주시니까 먹고 이 꼴을 먹는 걸 가지고 우리는 한 가지 일이 주님을 사랑하는 겁니다. 사랑밖에 없어요. 주님을 사랑하는 것이 이웃에게 나타나는 거예요. 이웃에게 나타나서. 그래서 사랑은 바로 사랑의 열매가 우리가 성령의 9가지 열매가 있잖아요. 갈라디아서. 제일 먼저 우리는 사랑 안에서 이 모든 열매가 이렇게 자라는 거예요. 포도송이가 얼마나 이렇게 풍성한 포도송입니까? 근데 이 사랑은 포도송이 같아요. 풍성한 열매, 사랑의 시작에서 풍성한 열매가 맺혀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주님의 음성을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 나에게 사랑이 식었을 때 주님이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래 묻는 요한복음 21장 말씀 우리가 다시 한번 묵상하면서 내가 주여 내가 주님을 사랑하나이다. 이 고백이 내 속에서 나올 때 주님은 너무 기뻐하십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이 고백을 드릴 때는 아무것도 없잖아요. 걸리는 것도 없고 끓이끼는 것도 없고 그 고백을 하는 것 자체는 성령님께서 내 속에서 역사하셔서 하는 거고 내가 거짓으로 하면은 주님이 내 마음을 아시니까 받으시질 않잖아요. 정말 내 마음이 주님께 정말 내가 주님을 사랑하나이다. 완전한 사랑의 고백을 드리게 될 때 주님은 우리를 위해서 희생하신 십자가 사랑의 능력이 우리에게 우리 심령 속에 역사되고 그 사랑의 능력이 우린 주님 앞에 사랑의 고백이 될 때 하나님께서는 이걸 통해서 너무나 기뻐하시는 우리가 하나님의 기쁨과 영광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주님을 사랑하면 각자에게 주신 언사가 있잖아요. 이 언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전가하고 나타내는 것입니다. 우리는 입술로 사랑하면 야고보서처럼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라 그랬잖아요. 근데 사랑한다는 고백을 했는데 내가 행함이 없으면 죽은 믿음이에요. 그래서 이것은 거짓 믿음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사랑을 고백할 때 그 사랑을 나에게 주신 언사를 가지고 이웃에게 나눌 때 이것이 진짜 사랑의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18편을 보시면은 이 신앙 고백을 합니다. 시편 18편 이 신앙 고백 이제 아침마다 저는 일어나면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노다 이 고백을 하는데 이 고백이 진짜 내 고백이 되어야 되는데 또 거짓 고백이 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사랑한다는 것은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오 나의 요새시오 나를 건지시는 자시오 나의 하나님이시오 나의 피할 바이시오 나의 방패시오 나의 구원의 뿌리시오 나의 산성이시로다 내가 찬송받으실 여호와께 아뢰리니 내 원수들에게서 구원을 얻으리로다. 날마다 우리는 원수들에게서 구원을 얻는데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이 고백이 내 삶 속에서 내 삶의 행동으로 나타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통하여 영광을 받으실 것입니다. 이런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으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